안수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 조금 은혜 받고 안수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또한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미래를 주신 거예요. 2026년도 주십니다. 희망의 2026년도 주십니다. 2026년도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대박 터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2004년도에 그 대박 터지는 은혜를 받으면서 제 목회와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 2004년도가 그렇게 올 줄을 나는 몰랐어요. 항상 매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해서 주여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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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믿을 건가?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잔잔한 은혜들이 있어서 또 그런 은혜들을 힘입고 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힘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목회를 했는데, 진짜 2004년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14주년 기념주일 만 14년 딱 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저에게 성경에 약속한 그 표적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정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14주년 기념주일, 만 14년이나 15년 차 들어갔을 때부터 정말 내가 귀신한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더 은혜를 받고 어떤 귀신이 있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 찾아보기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결국 보니까 우리의 죄 속에 이렇게 약한 영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정말로 불교영 나와 있더니 불교가 진짜 나오고, 제사 받아먹는 나왔더니 어린 아이들한테도 제사 받아먹는 영이 나오고, 애들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 귀신 하면 진짜 게임 귀신이 나오고, 애들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게 되는데 반항하는 영 나와 있더니 진짜 반항하는 영이 나오고, 그러면서 확인한 거예요. 다 그게 진짜 이런 죄 속에 악한 영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이제 막 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니까 병든 자가 진짜 치료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을 써도 안 낫던 병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이런 기이한 일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구나.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진짜 낫네. 아멘. 바로 그런 일이 저는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터졌다. 그런데 그 해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소망을 보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그렇게 기도 응답이 그 해에 이루어질 줄은 몰랐다. 근데 그 해에 일어나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내년도에 진짜 일어날까 이러는데 진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서 2004년도에 그렇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첫날 간증한 2010년도 교회를 개최하고 20년 만에 진짜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냥 선포하고 사모했던 그 열방에 복음 들고 가는 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독수리가 되어 날게 된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로 비행기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가 비행기 타는 목사구나. 이게 나는 게 이 비행기 날개로 가는 거구나. 아멘. 그게 2010년도 이루어지더니 진짜 미국도 가게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다 미국에 대한 그런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도 미국에 가서 집회하고 싶다 했는데 진짜 미국에 가서 집회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옆에 이야기하세요. 목사님도 됩니다. 사모님도 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어쨌든 이제 마음을 평안히 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 오늘 새벽에는 많이 웃었지요. 예. 못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웃기는지.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오우성 목사님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막 되어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막 갔다가 땅도 쓰라고 그러고 막 땅도 메꿔 가지고 쓰라고 그러고. 정말 주여. 그러고도 웃지 않으면 미친놈이지. 정말. 근데 오우성 목사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목사님도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은혜가 임하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됩니다. 못생긴 사람도 되는데 됩니다. 돼요. 참, 딸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20년 만에 아들을 낳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동생 안고 다니면
아이고 따님 이제 아들 귀엽네요. 예? 동생을 들고 동생을 안고 다니면 어머니 아들 너무 귀엽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낳으시고. 아니에요, 누나예요. 아유 주여. 그래서 그 아침 새벽에도 저는 우리 오우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이제 오늘 오전에 전하고 안수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우리 오우성 목사님 특강을 보면서 진짜 성에 참석한 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는구나, 진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어제 말씀드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엘리 시대, 이 엘리 시대를 가게 하고 사무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정말 엘리 시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답답하죠. 번번이 적에게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는 거죠. 언약궤가 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려 하고 힘내가지고 그러면서 아마 옆에 사람들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언약궤 왔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한번 멋지게 싸우자,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힘내자 힘내자 이렇게 갔는데 다 뒤져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 이제 열받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은 오히려 그 죽은 사람 중에는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을 격려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궤 왔어, 하나님 도와줄 거야, 힘내, 이제는 이기는 거야 했는데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본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엘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엘리 시대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병들고, 정작 가정에는 문제 생기고 자녀들은 삐뚤어지고 있고. 그 우리 김용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막내 아들 키도 크고, 김용식 목사님도 보다 키도 크고요. 참 귀해요. 그 김용식 목사님 보다 더 키도 크고, 사모님은 김용식 목사님 한참 작고, 그런데 그 막내 아들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얘가 또 아들보다 아니 목사님보다 더 잘생겼고 뭐.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게 이 음란물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 선생님이 얘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부모 호출. 그럴 때 목회자가 학교 선생님 와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왜? 이게 바로 엘리 시대거든. 홍진희 목사님 그렇게 기도로 산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정작 책상에는 항상 약 봉지로 수북하고, 항상 위장약, 20년 동안 위장약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종종 찾아오는 편두통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머리를 뽀개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어디 갈 때 약봉지 없으면 못 가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분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안수하면 성도를 넘어진다고 해서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래야지 넘어지면 뭐해?
이게 바로 엘리 시대거든. 좀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뭔가 열매가 없는, 이게 엘리 시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진희 목사님도 이 성회를 통해서 사무엘 시대의 목회자가 된 거죠. 보니까 악한 영이었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위장병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편두통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넘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아멘.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집회를 열고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완전히 그 분위기가 완전히 얼마나 뜨거운지. 그 우리 김영시 목사님도 아들이 이름이 형통인데 정말 엘리 시대 때는 아들이 불통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름은 형통인데 불통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무엘 시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들이 중3짜리인데, 중3짜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날부터 다니엘 캠프 끝나자마자 그날부터 애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 둘째 아들만 앞에서 세기가 너무 힘드니까 뒤에서 센 게 아니에요. 성적을 셀 때 막내도 뒤에서 세야 돼. 불통이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한 학기 만에 졸업, 그러니까 중3 때 여름방학이 왔는데 한 학기 만에 애가 성적을 전교 30등 안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거든. 그러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항상 전교 10등 안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거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애인데 사탄이 눌러놓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악한 영들 쫓아내고 그러면서 애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렇게 탁월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장학금 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인 거죠. 큰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완전히 집안이 장학금으로 사는 집안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장학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수천만 원이라고.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수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아멘. 그런데 이 엘리 시대의 자녀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 불량자라, 사탄에게 속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 시대야. 엘리 시대. 엘리 시대는 자녀들까지도 답답하고 힘든 시대. 이게 엘리 시대예요. 문제 일으키고 제사 멸시하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 멸시하고, 문제는 다 일으키고, 이게 엘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줘서 하고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쓰긴 써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나를 축복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엘리 때문에 축복한 거냐? 아니, 한나의 기도,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한 거거든.
그런데 엘리가 그대로 이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했더니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엘리 그래도 내가 축복하니까 됐잖아. 이렇게 한나를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엘리를 세워주니까 그나마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성도들을 인해서 그래도 체면을 채워주니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것마저 없었으면 진짜 못했을 텐데, 그래도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세워주시니까 목회를 버티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이가봇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노?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도 결국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믿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하는 게.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하려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성경은 진짜구나, 이걸 보여주는 이게 영광이거든요. 이 영광이 나타날 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정말 제 기도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사무엘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 시대에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사무엘 시대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니까 직접 나타낼 수 없고, 물론 특별한 경우를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본 원칙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인 거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본 원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은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곳에 올 수 없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이곳에 오게 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무엘 시대의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메시아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러나 면명했죠. 이게 바로 믿지 않는 곳에서의 엘리 시대라. 그러니까 그래도 엘리 시대에 있어도 몇 명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듯이 가끔 간헐적으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는. 그러나 믿는 곳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바로 사무엘 시대 속에서는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헐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엘리 시대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어찌 안 보이는가?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울컥컥컥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울컥컥컥. 옆에 분에게 한번 꽝꽝꽝꽝 좀 해줘요. 우르르 쾅쾅쾅쾅.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우르르 쾅쾅. 그래서 예벤네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벤네셀. 간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어메이징 스토리. 옆에 어메이징 스토리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벤네셀이거든요. 예벤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곧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예벤네셀이거든요. 예벤네셀. 돌을 세우듯이 예벤네셀. 예벤네셀이 세워. 예벤네셀. 예벤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예벤네셀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간증.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이기게 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다. 아멘. 사무엘 시대를 열게 되면 사무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는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길을 여는 자, 열어주는 자. 그럴 때 길은 제가 말해서 의역이라고 해서 길을 여는 자 할 때 길은 의역이다. 의역. 핵심은 여는 자다. 여는 자. 그러니까 그 문맥상 거기는 이제 이 그 성 안에서 성 밖으로 그래서 보스라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이 성문을 열고 그래서 길을 여는 자 이렇게 해서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길을 여는 자. 그러니까 여는 자의 의미를 확장시키자 이거예요. 여는 자, 축복의 문을 여는 자, 사역의 문을 여는 자,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는 자, 은사를 여는 자, 예언을 여는 자, 이렇게 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에 와서 은혜 받은 분들 중에 예언을 열어줄 예언 학교를 하는 분, 전도를 열어주려고 전도 학교를 하는 분,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는 자. 또 다른 말 열어주는 자. 그래서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열어줘 가지고 이 보스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주는 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축복의 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안수하고 서로 기도할 때 서로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자는 거예요. 또 기도 받으시고 어제는 예수님의 티칭과 서기관의 티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14년 동안 서기관적 티칭, 서기관의 티칭을 했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도 예수님의 뉴 티칭을 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뉴 티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뉴 티칭은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다. 그걸 증명한다. 증명. 가르치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증명해주는 티칭이 바로 뉴 티칭이다. 그리고 그렇게 증명을 하다 보면 본인부터가, 나부터가 말씀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확신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쓰는 거니까 뭐가 생기냐? 권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권위가. 봐, 하나님 말씀 진짜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맞잖아.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험 봐서 목사 라이센스 따고, 이건 세상의 공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이센스는 누구나 다 과정 거치면 누구나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으니 라이센스 가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면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할 때,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을 때 뭘로 증명하냐면 표적으로 증명했어요. 예수님도 표적으로 증명했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교사로, 사모로 세웠다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능력으로 보여주면 자동적으로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지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도 그렇게 좀 힘줘서 말하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약간 가볍냐? 그래서 연습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연습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드러나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능력 받고 난 다음에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니까 내가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응? 아멘. 그냥 웃는 것도 왜 이렇게 해프게 웃냐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니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웃는 것도 너무 귀엽다고 그러고, 그냥 웃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그러고. 권위가 세워지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니까
정말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티칭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뉴 티칭입니다. 뉴 티칭.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회당장 목회와 예수님 목회, 그걸 저는 이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회당장 목회와 예수님 목회를 찾았죠. 우리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크게 하잖아요. 하나는 설교자로, 하나는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로. 목양이죠. 목양이라고 하죠. 목양 그리고 설교와 목양인데, 설교는 서기관적,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 회당은 회당장이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회당 공동체를 책임지는 장로와 같은 그런 분이고, 설교는 서기관이 있어요. 서기관은 이 다른 말로 성경에 이 율법사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사. 서기관을 또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냐면 율법사.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기록하는, 글을 쓰는 사람, 서기. 그래서 그들을 높여서 서기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한다면 서기예요, 서기. 근데 지금 말하는 그 서기 있잖아, 쓰는 사람. 이걸 누가 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썼냐면 그 율법사들이 썼거든요. 그래서 율법사를 쓰는 사람, 서기. 근데 높여서 서기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인데 왜 설교를 한 거야? 서기관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쓰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 그래서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다 에스라처럼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율법사가 되고 서기관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사들이 그렇게 곧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 율법을 이렇게 쓰고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설교. 그리고 회당장은 그 회당 공동체를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회당장은 목양을 한 거고, 그 설교는 서기관이 한 거고.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다 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목양도 하고. 그래서 설교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뉴 티칭, 그러니까 서기관적 티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게 올드 티칭이구나. 그러니까 서기관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 풀어주고 적용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 설교가 일반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죠. 거기에 그 가르치는 것을 진짜라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설교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기관적 설교다. 서기관적 설교.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설교는 바로 말씀과 함께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세상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겁니까?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까? 하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설교들이 뭐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도덕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도덕 윤리를 잘 가르치는 목사가 또 훌륭한 목사가 되어지는, 정말 이런 아이러니,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진짜 이 영의 세계를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 세상에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다고 목사님이 세상의 이런 어떤 학문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여러 학문을 공부하지만 그게 설교에 그게 중심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한마디 탁탁 세상은 이렇지만 탁 언급하지만, 그래서 목사님 뭔가 알고 있구나,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고 전부 이제 진리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AI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네? 나는 세상 TV 안 봐. 아니, 봐야지.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컨닝 페이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다 스마트폰 가지고 그 속에 AI 있어가지고 다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점점 AI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 있거든. 설교, 상담 다 들어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교회 떠난 학생 청년들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뉴 티칭, 예수님 보여준 뉴 티칭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는 회당장 목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목회, 영의 세계를 알고 성도들에게 직접 돌봐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 아멘. 성도가 아프다고 암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이구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위암은 어느 병원이 좋대, 그 병원 가봐. 어느 병원 의사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봐. 이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영적으로 말씀으로 조명해주고, 그리고 그걸 위해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줘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오히려 그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그런 목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우리 나수영 청년의 알레르기 비염으로 심히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해주는, 그러니까 원래는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해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사 받아 먹는 영이 딸에게도 들어가는가, 그걸 알아보려고 기도 들어갔는데 이 제사 받아 먹는 영이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30살 되기 전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그걸 24살 때 기도하면서 그걸 알게 됐고, 그래가지고 그 영을 쫓아내 주니까 알레르기 비염도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그러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돼 있잖아요. 지금 아주 제자로서 우리 교회 간사로서 우리 청년부, 저는 아예 지금 청년부 교육전도사가 있는데, 우리 교육전이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부는 아예 담당 교역자로 우리 나수영 간사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지 않은 간사인데 청년부 담당 교역자예요. 왜? 나를 통해서 교육 훈련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를 통해 가르침 받고 배운 그대로만 우리 청년부 가르치고 인도하면 된다. 그래서 청년부 담당 교역자예요. 우리 청년부가 30명이 넘잖아요. 다 우리 다니엘 캠프 리더들이고. 그런데 우리 나수영 간사를 그냥 신학교 문턱도 가본 적도 없어. 네. 그래서 전도사를 못 세요. 왜? 이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간사로 세운 거예요. 간사로 세워가지고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비전스쿨, 제가 이제 다니엘 비전스쿨 교무국장으로 세웠어요. 다니엘 실적은 그 교무적인 일을 다 하니까. 그래서 교무국장, 다니엘 비전스쿨 교무국장. 할렐루야. 다니엘 비전스쿨 교무국장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사역을 하나 줬어요. 그 다니엘 비전스쿨에서 은혜 받은 아이들, 이들을 해외 선교 경험시키도록 미션 트립을 만들어라. 그래서 미션 트립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 해외 제가 가서, 또는 우리 다니엘 비전 교장이 가서 하는 그 이제 다니엘 캠프, 이것도 섬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미션 트립을 만들어서 아예 우리 그 나수영 간사가 이끌고 가가지고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그 선교지에 가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들, 우리 나수영 간사님하고 의논하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학생 청년들 와서 미션 트립 해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청년들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집해가지고 가거든요. 가서 그 선교사님 도와가지고 선교사님 사역을 돕고 실제로 경험하고 이렇게 선교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훈련, 선교 교육 훈련.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도를 목양, 그러니까 가르치고 맞춤식 목양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성도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커지면 이제 그게 어려워져요. 점점 이제 티칭 중심으로 가는 거죠. 설교 중심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에 오신 분 중에는 이제 목양은 끝났고 티칭만 나온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는 이제 목양은 맡겨놓고 난 티칭만 남았습니다, 이런 분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와 있다면 주제 파악을 하거라. 목양 경험이 없는 이 티칭 중심으로 간 분은 제대로 된 티칭을 할 수 없어요. 목양, 교회가 커져서 티칭 중심으로 가더라도 목양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티칭이 나와요. 그리고 작은 교회의 좋은 점 뭐냐? 목양을 정말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양하고 세워낼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사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뛰어가가지고 대가불리에 가가지고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쫓겨나면서도 얼마나 행복할까. 네? 완전히 인생이 파괴돼가지고 무덤 속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이 멸시천대를 받고, 저놈은 왜 안 죽어? 오늘도 살아있네, 저 미친 놈. 이렇게 욕먹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거 하나 보는 걸로요 쫓겨나도 행복한 거야. 쫓겨나도 행복한 거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된 보람. 그러니까 헬렌 켈러를 만들어낸 설리반 선생처럼 내가 선생이 된 거 평생 후회하지 않는다. 그 헬렌 켈러 같은 학생을 만들어냈는데, 세계적인 학생,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학생을 만들어냈는데 뭐가 선생 된 게 뭐가 후회가 되겠어요? 이게 목양이거든. 이게 목양의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작은 교회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 목회를 하면 돼요. 예수님 목회. 회당장 목회하고 있으면 안 돼. 예수님 목회를 하면 돼요. 예수님 목회를 하면 사람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닭과 독수리를 봤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봐요. 시작. 15절. 아멘. 여기서 독수리를 봤다고 그랬어요. 독수리. 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것은 보내서 전도하게 한 거예요. 말씀 전하게 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전하려고 제자만 세운 게 아니라 함께 있게 하고가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두 날개를 본 거죠. 몸통, 말라는 이 몸통은 바로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만 열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날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곧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바로 능력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능력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이 귀신을 쫓아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이 날개로 몸통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정말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게 되는구나. 아멘.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끼 독수리를 삼아가지고 이들을 광야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지로 보내는구나. 아멘. 독수리를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독수리를 만들어서 독수리가 되어 날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닭이 되어 있구나. 몸통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날개가 부족하구나. 날개가. 예수님을 믿긴 믿고 성령은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의 내주는 알고 있지. 성령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과 교통하고 이게 없구나. 그리고 이 능력, 귀신을 쫓으면 병 고치는 능력, 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닭처럼 있긴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독수리하고 닭은 날개 차이더만 몸통 차이가 아니에요. 몸통은 오히려 닭이 더 크기도 해. 말씀은 더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독수리와 닭 차이는 결국 날개 차이더만 날개 차이. 닭 날개는 이렇게 독수리의 날개는 쫙 결국 날개 차이더만 날개 차이. 날개 차이로 인해서 닭은 마당에서 도는 거예요. 동네에서 도는 거죠. 독수리는 열방을 향해 날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수리다. 아멘.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독수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드디어 저도 이제 독수리가 되어 날개한 게 20년. 그게 저에게 이제 교회 개최하고 20년째 준 드디어 나에게 날개 하시는구나. 보니까 독수리로 만들어서 드디어 날개한 것이 교회를 개최하고 20년째 되었을 때 20주년 기념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21년 차부터는 이제 날기 시작한 거죠.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도가 나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0년 26년에 나는 난다. 예. 이제 이미 날기 시작한 분은 이제 더 날개를 펴서 더 날아다닌다. 세상에 우리 남경수 목사님이 와서 날아가서 복음 전한 것이 자그마치 지금까지 남게 해외를 열방향에 난 게 100번 날았다고 그랬죠. 100번 이상 해외에 나가서 집회했다고 그랬죠. 와, 보니까 매달 한 번씩 날아다니더만. 매달 한 번씩 날아. 저도 날 때는 매달 날았고 어떤 날 한 달에 2번씩 날고 날아갔다 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날아가는 것은 이제 내가 직접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제자들을 날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 날려보는 독수리로 만들어가지고 날려보냈는지. 다 때가 있어요. 날 수 있을 때 날아야 돼. 여기 몇몇 분은 날개 달아놔도 날기 어려운, 날개는 달아줬는데 몸통이 약해져가지고 육신의 몸이 약해져가지고 여기 날기 어려운 분들이 한 2명 정도 있네. 정말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 분은 여기 있어요. 날개 달아줘도 이때는 이제 끝났어. 이분은 비행기 타는 순간 위험해져. 할렐루야.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됐죠? 33년생. 나는 산수를 잘못해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93세. 네. 93세. 10년만 일찍 왔었더라면, 10년만 일찍 왔으면 날았는데 93세를 향해서 내가 한 말이 10년만 일찍 왔으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아무튼 그 내가 말한 10년만 93세에 10년만 일찍 왔으면 했는데 지금 그렇게 10년 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이미 은퇴한 분을 협력사역자로 뽑으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우리 협력사역자도 은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70 넘은 분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번에 협력사역자를 뽑을 때 70 된 분을 협력사역자로 뽑은 분이 있어요. 이미 은퇴할 분인데 협력사역자로 뽑았어. 그래서 이미 은퇴하는 분을 협력사역자로 뽑아가지고 조금 말은 들었어요. 아니
그 다음 말은 안 하네. 아니 74된 분을 협력사역자로 뽑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 이렇게. 아무튼 100세 시대. 이제 그 말에 속지 말고 젊었을 때 열심히 합시다. 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뒤로 밀어놨다가 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돼. 네? 젊을 때 해야 돼. 내가 몸을 느껴요. 아, 매년 달라지고 있구나. 느껴. 네? 아직은 60, 네? 겨우 6학년인데도 느껴. 그러니까 좀 일할 수 있는 젊을 때 일해야 돼.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뒤를 보고 있으면 안 돼. 100세 가기 전에 죽는 사람 많어. 백세 시대입니다. 힘내세요. 도대체가 목사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미 그 80 넘어간 분들한테도 있고 80 전에 젊은이들한테도 있고 이걸 다 해야 되니까. 100세 시대입니다 말도 해야 되고 100세 시대 말하지 말아라 미친놈이다 이렇게 해도 해야 되고 양쪽 다 말해야 되는 이 심정. 아, 주여.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조금 느껴보잖아요. 다 하나님은 다 품어져야 되니까. 99세 된 사람한테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독수리가 되어 세계를 향하여 날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적 목회자. 사도행전 목회자. 사도행전적 목회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준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하잖아요. 더 큰 일도 하죠. 어떻게? 성령 받으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서 정말 이루어진 일. 이게 사도행전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사도행전을 계속 쓰는 목회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목회자를 만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곧 사도행전적 목회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역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면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아멘. 이제 그걸 제가 쓰려고 이 성경 이곳에 일부러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액츠 29 쓰기 운동을 우리가 하는데, 저도 그래서 액츠 29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됩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정말 성령님이 나를 쓰셔가지고 사도들을 쓰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적 목회자를 만드는 일을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독수리가 되어 열방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이제 어미 독수리를 닮은 그런 우리 독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새끼 독수리들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는 독수리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는 뭐라고 해? 독수리예요. 독수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불러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함께 있게 하고 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 갖게 하려고, 독수리로 만들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으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진짜 좋은 제자가 됐으면 독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당목회를 하고 있다 하면 좋은 제자 같지만, 좋은 목사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된 건 아니다.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처럼,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성경에 뭐라고 했냐?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지 않았냐?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제 컨퍼런스도 하고 해외 목회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가서 그 목회자가 있는 곳에 가서, 왜냐하면 다 선교사님과 함께 가서 또 집회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내 제자가 되어 있어요. 세계 각국에, 열방에. 정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남경술 목사님이 지금 현재 열방신학교, 김인영 목사 여러분들과 열방신학교를 세워서 대만에, 또 라오스에, 또 미얀마에 막 이렇게 하거든. 거기에 아예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 만들고 있어요. 제자. 열방에 제자 만들고 있어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다. 아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복,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받게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성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군사? 좋은 군사.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무튼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세우시고 또 특별히 목회자 성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드신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성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 이게 이제 성회에서부터 은혜 받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혹시나 빠진 분들이 있으면 그거 꼭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및 예언성회, 그다음에 내적 치유성회. 요건 기초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 단계가 될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가 재작년까지는 확실했는데 재작년까지는 치유성회 1단계 성회를 참석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를 원하면 등록시켜줬었어요. 기본을 말하지만 꼭 참석하길 원하면 등록을 시켜줬거든.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걸 갖다가 제가 좀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좀 엄격하게 하자. 그래서 치유성회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물론 엄격하게 하지만 틈은 조금 있어요. 교회는 어쨌든 간에 율법이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니까 여기도 한두 명, 그 틈에 한두 명 있어요. 여기도 지금 치유성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에 참석한 분 한두 명 있는데 그 한두 명 진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근데 그 틈을 들어오기는 이 작은 틈이니까 틈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요.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틈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 원칙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사도 바울 성회까지 오려면 단계를 이게 3단계라고 하잖아요. 기본 성회 1단계. 이게 치유성회 대학 과정. 그다음에 석사 과정. 바로 하나님의 음성 느끼면 예언성회 그리고 내적 치유성회 2개. 여기까지는 성도들도 다 참석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만 뽑아가지고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 전에는 전도사까지도 참석시켰어요.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전도사도 허락지 않잖아요. 목사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 전도사 좀 기다려라. 목사 안수 받고 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엄격해진 거예요. 이제 더 엄격해질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이 하나님의 음성 느끼면 예언성회, 내적 치유성회 요걸 참석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 참석 못하는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 하나님의 음성 느끼면 예언성회 또 내적 치유성회를 참석하지 못한 분 있으면 그 필수예요. 이제 여기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 왜냐하면 단계해서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거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에 바로 그 내적 치유는 내적 치유를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 예언성회는 예언성회 실제로 보여주고 치유성회 보여주고. 지금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 3단계니까 그래. 사도 바울 기름인데 몸 아프다고 하면서 눌렸다고 하면서 나보고 공기 치유 기도를 해달래. 이건 사도 바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1단계 와야지. 1단계에서 혹시나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더라도 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집회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큰일 났네. 이제 또 점심시간 늦어졌네. 이게 난리 났네.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11시 30분. 자 그러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뿐만 갔다 오고 기도 준비해. 기도 부르짖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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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